기도에 관하여 오늘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함께.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돼. 제목이 함께라고 할 때는 본문의 내용에 반복되는 게 함께구나. 근데 이 함께의 의미가 제자가 사용했을 때의 함께와 예수님이 사용했을 때의 함께의 내용이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함께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의 의미도 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함께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학도들이나 또 우리 목사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권하는 이야기인데, 20세기에는 누구의 글을 읽으라고 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읽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1세기는 누구의 책을 읽으라? 20세기는 존 스토트의 글을 읽고 21세기에는 로안 더글러스 윌리엄스의 글을 읽으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아주 우리에게 영성이 깊은 그러한 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기셨네요. 근데 이분이요, 로안 더글러스 윌리엄스 1950년생이시고요 지금 현재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웨일스의 성공의 주교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공의 주교 하나가 하여튼 SNS에다가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성직자답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당신이 사탄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가 해외에 나가셨다 돌아오는 그 비행기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두 사람 주교가 있는데, 사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천주교고 하나는 성공의 사제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성공회는 물론 같은 성공회지만 한국의 성공회가 아니라 이 웨일스, 영국 웨일스의 성공회 주교이고 또 신학자이면서 또 이분이 시까지 쓰는 분이래요. 시인이시네요. 요즘 제가 그 성공회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말씀과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성공회의 사제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가, 그 뿌리를 좀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은 성공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학도들, 이 사제들을 키워내는 성공회 대학교가 원래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공회 대학교가 점점 이 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일반 대학교로 점점 확장을 시켜요. 이게 사실은 무슨 논리겠죠? 경제적 논리예요. 경제적 논리. 대학이 더 부자가 되고 부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학과들을 자꾸 문을 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젊은이들을 자꾸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문재인 씨가 그 존경한다라는 분이 있죠? 신용복이라고. 그 사람이 서울대 교수직을 은퇴하고 어디에서 이 사람을 영입을 했냐면 성공회 대학에서 이 사람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복 씨가 그 대학에 가서 그 강의를 하면서 결국 왜 머리가 가면 뭐까지 따라 움직여요? 꼬리까지 다, 몸통하고 꼬리까지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상에 물들어 있는 많은 교수들이 같이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이런 미명하에 수많은 운동을 했던 이런 젊은 교수들도 그 밑에 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뜬 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젊은 세대들은요, 기존 우리 그 교육 체계,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니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해요. 왜? 이 체제 자체가 본인들의 사상과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그런 데다가 몰아넣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안학교라는 데 있잖아요. 이 대안학교에 자녀들을 일찌감치 보내서 그곳에서 공부와 함께 이 사상을 자꾸 물들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디로 대학을 진학하게 하냐면 성공회 대학교로 진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 자체도 그런 부모의 영향으로 사상이 어느 정도 물들어진 상태에서 학교에 와서 또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강의할 때 이 대화의 수준이 이 레벨이 상당히 세다고 그래요. 사상적으로 굉장히 센 발언,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일반 학과는 물론이거니와 이 성공회 대학교의 신학과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점점 물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제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목사나 사제들은요, 세상이 잘못돼도요 너무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언하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 입각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물들을, 모든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성공의 주교라는 거 설명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분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21세기에는 이분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데 책을 보면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하고 막 여러 번 본인이 묵상하다가 이 기록한 책이고, 또 이분이 또 뭐까지 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시는 쉽지가 않아요. 함축하고 해서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신학 소족도 이 시처럼 아주 농축되어 있는 이러한 책이다 보니까 그냥 무슨 소설 읽듯이 한번 쑥 훑어 읽어갈 책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 가지고도 곱씹고 되씹고 막 이래야지 이해가 갈동말동한 막 이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챕터에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예,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자 가운데 이엔 마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의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로안 윌리엄스 이분은요, 물론 내용이 중요한 건 맞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내가 굳이 절절히 막 그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주여 이것만 해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안 윌리엄스의 책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분이 주장한 내용과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디예요? 현장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제 드디어 서서히 당신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미 다 아시고 12제자 가운데 몇 명만, 3사람만, 이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제자만 따로 불러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는 그 동산으로 데리고 가신다.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주여 짜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감람산. 감람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겠어요? 감람나무가 많지요.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 굳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예요. 올리브는 열매를 따서 뭘 해야 됩니까? 기름을 짜야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쥐어짜는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그래서 쥐어짜다 또는 기름틀, 이 의미가 있고, 또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 농장의 이름이 겟세마네였다는. 근데 이곳에 예수님은 평소에도 습관처럼 찾아가셔서 늘 기도의 밤을 보내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도 기도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습관화되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 기도도.
근데 어쨌든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원칙과 태도를,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밤에 오늘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했냐? 그러니까 기록된 바라고 했더니, 기록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300년 전에 다 예언을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선지자 그 원문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부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예수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이 치게 되는, 침을 당하는 일들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 그 따르는 양떼들은, 즉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갈 것을 이미 3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는 이 잠시 후면, 몇 시간 후면 체포돼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아주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다녔던 이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아신 거예요. 아셨으니 물론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지만, 천능하신 분이 아시는 분이지만, 이 스가랴의 그 예언을 끄집어 와서 오늘 이 밤에 니들이 다 나를 떠나 도망갈 것, 부인할 것,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걸 아심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냐? 기도의 장소로 끌고 가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요인이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하기 위해 엎드리고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어렵고 태산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뻔히 아는 것들, 너무 상식적인 일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일들까지도, 아니면 그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직장이 없는 청년에게는, 또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게 지금 뭡니까? 취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젊었을 때 취직해가지고 이미 막 10년, 20년 꾸준히 다니고 승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어쨌든 뭐 특별한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늘 하던 대로 일하면 날짜 딱 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죠. 이런 분들은 내가 월급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뿌려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에, 당연한 것으로. 물론 당연하겠죠.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우리의 삶에서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뻔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기도하다가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신 분? 식사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뻔하고 상식적인 일이라 어떤 분은 눈을 감았다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데, 간증이 아니라 뭐 그냥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분이 생긴 풍채를 보면 머리는 또 하나도 없어서 민머리죠. 민머리에다가 또 수염도 좀 이렇게 딱 기르고 이러니까 딱 겉에서 볼 때는 뭐 같아요? 조폭 같은 거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음식이 딱 나오니까 이분이 세상에 두 손을 꼭 이렇게 턱 밑에다가 이렇게 괴고선 식사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식사하더래요.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저도 생각이 된 게 있어요. 앞으로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막 이러면서 눈 감았다 뜨고 이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서 총자세를 하고 이왕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해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누가 봐도 저분은 식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게 뭐 일부러 드러내자는 얘기예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밝혀라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식사기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뻔하고 상식적인 것은 너무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는, 또는 기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 생각과 의식 한복판에는 이 감사의 정신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걸 이미 다 아셨어요. 근데도 기도의 자리로 이들을 데려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배반한다라는 걸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흘 만에 어떡하리라? 부활하리라. 이거를 하여튼 사역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약속한 것처럼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갈릴리로 어떻게 가신대요? 먼저 가신대.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대.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로 모든 것들을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미 와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해서 생선 가져와가지고 그 장작불에, 그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뭐 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볼 때 갈릴리로 먼저 가신 분은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지역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됐냐면, 갈릴리는 항상 비참한 땅,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어둠의 땅, 희망이 없는 땅, 항상 남들의 지배를 받는 땅, 이런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사망의 땅에서 지쳐서 허덕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가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에 희망도 없이 사망의 그늘 아래서 대성통곡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육을 입고 희망 없는 우리 인간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갈릴리로 임하신 사건이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의 소명이고 갈릴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를 향한 이 사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 속에 내가 이 길을 먼저 갔으니 가니 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간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2 제자는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12 제자는 결국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사도들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12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오늘날 그 교회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냐?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나의 삶이 갈릴리를 향했던 삶이니 교회들아 너희들도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갈릴리로는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유람선을 만들어 놓고,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유람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즐기고 먹고 놀고 이런데 너무나 많은 재정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알파 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김삼성 저 선교사님인가요?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의 핵심은 뭐였냐면, 지금 선교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해서 선교 보고 겸 큰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말씀 맡겨주셔서 열심히 선교 보고를 하고, 정말 은혜의, 뭐 어떻게 보면 은혜의 도가니였다라는 거죠. 그 선교지의 어떤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사례비 봉투 왜 주시잖아요. 사례비 봉투를 보니까 뭐 한 50만 원 들어있더래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오늘 선교사님 선교 보고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모든 직원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핵심들 있잖아요. 핵심들, 중직자들, 아주 당회원들 같은 이런 분들이겠죠. 이분들까지 다 교회가 크니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근데 식사를 거기서 대접을 딱 했는데 식사 비용이 얼마? 200만 원이 나고 2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참 목으로 안 넘어가더래요, 선교사님. 사례비는 50을 받았는데 딴 데보다는 많이 드린 거죠. 근데 어쨌든 사례비는 50을 받았는데 선교지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목놓아 외쳤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사례비는 50만 원 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기들끼리 식사 대접한다고 먹고 마시는 비용은 얼마? 200만 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설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휴, 이 도둑놈들. 우스갯소리겠죠. 농담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말씀 끝에 제 마음이, 저게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린 건 아니냐,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어려운 구원받지 못한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는 사역을 중단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성경 봅시다. 33절 먼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가 니들 다 오늘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다, 부인할 거다 했더니 하여튼 승질 급한 놈이 먼저 맞는다고, 그냥 저는 그냥 끝까지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됐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괜히 옆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베드로가 난리 쳐가지고 자기들은 배반할 놈으로 낙인이 찍혀버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진리가 더 중요해요. 내 진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심 때문에 방향성을 잃으면 사실은 괴물이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치적으로는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가서 막 외치시는 거, 저는 정치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진리 차원에서 볼 때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일념으로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한번 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릴 때가 있을 텐데,
태양에 비하면 이 지구는요 점입니다. 점. 그리고 우주 밖 태양계 밖으로 넘어가면 태양이 또 점인 데가 있어요.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그 뭐 VVIP인가 뭐 무슨 하여튼 뭐 그런 이름도 모를 별이 있어요. 근데 그 별에 태양을 댔더니 점이더라고. 그러면 그 어떤 이름 모를 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그 별에 우리 지구를 대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남북이 나뉘어져서 남한이라는 땅을 살펴보려고 하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먼지만 또 못한 존재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의 인간들끼리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걸 놓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유일한 관심은 뭐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관심은 그것뿐이에요. 이 땅이 보수화되느냐, 이 땅이 무슨 민주화가 되느냐, 하나님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참 더 얘기하면 제 입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진심이 방향이 조금 잘못 들어가면 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의 진심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심으로 모두가 다 타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진심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진심은요 다굴기 전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저 어떤 분은 뭐 내가 지금 어디 북한이 쳐들어와서 총뿌리를 겨누면 나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상황 되고 얘기하라고요. 우리 인간의 진심은 그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곧바로 몇 시간 후에 체포당에 끌려가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뜰에서 계집종이 너 예수당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그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아니라 이러면서 저주하고 욕까지 하면서 그랬던 게 누구예요? 진심으로 외쳤던 베드로라. 인간의 진심은 다굴기 전 3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진심에 대해서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는 정말이야 이래가면서 너무 그렇게 막 울분을 토해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제자도 누구처럼 말했다고요? 베드로처럼.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진심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인간의 진심은 다굴기 전 3번이다. 이걸 우리의 가슴 속에 꼭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 빨리 몇 시간 후면 배반하고 도망갈 이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이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제자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하면서 호언 장담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호언 장담이 거짓인지를 뻔히 아시는 우리 주님, 자,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로 데려가셔서 혹독한 밤을 보내시는,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내시는데, 자, 우리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35절에 호언 장담했던 제자들이 말한 함께의 의미와 오늘 또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데려가셔서 그 마음 상태가 어땠냐?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 고민과 슬픔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38절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당부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되고 슬프고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어떻게 함께 여기에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기도하라.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당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 죽게 되는 이 상황의 정체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이 배우가 본인이 출연은 하지 아니하고 감독으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리얼리티한 영화가 어떤 영화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인간이, 즉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당했을 그 고통을 가장 100%에 가깝게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 아주 생생하게 그린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정말 그걸 보고 있자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꼴을 당하셨구나. 울분이 치솟고 나 같은 놈 하나 살리려고 이런 일들을 당하셨다니 아주 눈물이 철철 나는 그러한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리얼리티가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화는 물론 흥행은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는 저는 실패한 영화라고 봅니다. 왜 실패했냐? 많은 사람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막 권면해요. 보라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막 충격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왜 실패라고 하냐면 너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어디에만 초점을 맞췄냐? 육체적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다가올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과연 이랬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아프기도 또 힘들기도 하셨겠죠. 고통스럽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민망하고 고민이 되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그 대못이 찔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39절의 내용에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달래요?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이 내용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좀 만지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 뭐 저 병원 데리고 가면 뭐 안 맞는다고 난리쳐요. 지금 그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찬 것은 단 3일이지만 사흘이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결국 십자가형 사형을 당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단절이 생깁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됐던 것처럼 그 모든 단절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비록 사흘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사흘도 아닙니다. 이틀 조금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단 1초라도 내 삶에서 안 계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 속에, 신앙 속에 살아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 믿고는 살아가지만 내 모든 삶의 영역과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냐. 내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어떤 인간관계 백그라운드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하는 그 시간을 버틸 수도 견딜 수도 없다라고,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시간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아픈 건 누굴까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프고 죽게 됐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 다 보시면서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셔야 하는, 등 돌리시고 아들아 네가 이 일을 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맺힌 절규를 오히려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있으셔야 할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 야 내가 3일 있다 살려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있다 나와,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짧은 사흘 동안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고민하고 제발 이걸 넘기게 해달라고,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더라. 더 심한 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함께는 성공의 함께입니까? 실패의 함께입니까? 실패의 함께. 이 실패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겟세마네로 데려가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짧은 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할 이 죽음의 상태, 고통의 상태, 이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주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자, 조금 건너뛰어서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 그렇게 부탁해도 제자들은 눈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눈이 피곤한 건 그저 생물학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피곤함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눈은 의미가 아주 깊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떻게 졌대요? 흐려졌대요. 흐려졌대. 그 흐려졌다는 건 정말 노안이 와서 흐려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영의 눈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눈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차자에게 축복권.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국 눈이 흐려지니까 자기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영적인 눈이 멀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십자가의 영광 앞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모른 채 이거 분위기 왜 이래? 오늘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있다 큰일 당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고 모습이라. 이게 누구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실패할 걸 아시고 부인할 걸 아시고 배반할 걸 아시는 그 제자들을 향해 결국은 기도의 그 시간까지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자,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태복음의 사건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분이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전체의 시작이 1장일지인데 이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냐?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지막 끝장이 28장입니다. 이 28장은 또 어떻게 끝이 나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결국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약속만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이 약속 앞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처럼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못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로안 더글러스 윌리엄스의 이 글 속에 결국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고 나 혼자만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방언을 터뜨리고 막 유창하게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끔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나오는 분들, 남들이 기도한다고 막 어거지로 막 머릿속으로 쥐어짜내고 뭐라고 막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냥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주여, 아버지. 그것도 안 되면요, 앞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보셔도 돼. 그냥 저 목사가 기도를 지금 잘 인도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만 보고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에서 시작. 오늘 이제 연말 연시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마지막 주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상황 속에 지난 11달 동안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이야 점검하시고 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그 부탁과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기도하는 인생이었니?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넘어갔던 적은 없지 않았는가? 되짚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하나님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모도 똑같더라고요.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각자 가서 경제생활 활동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꼭 돈 벌어갖고 용돈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그래야만 기쁘던가요? 아니에요. 비록 돈을 좀 덜 벌어도 못 벌어도 그냥 부모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눠주고 건강 살펴주고 어떻게 뭐 그 있잖아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바닥이 뜨뜻한지 아닌지 살펴보고 아버지의 의중은 어떤 건지 이러한 것들을 대화해 나가면서 그 있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기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헌금 삐까뻔쩍하게 안 해도 좋아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도 좋아요. 있으면서 안 하는 건 안 되지. 불효지. 그러나 못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나와 마주 앉아서 네가 미주 알고 주알 네 인생에 있어서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떠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하는 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이 기도가 주님과의 함께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맞춰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게을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이 자리에 늘 항상 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